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인터넷을 통하여 또 CD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새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고 하죠. 사회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진짜 혼자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그렇죠. 왜 같이 사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가? 서로 잘 안 맞아서 또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게 좋아. 대신 사이좋게 같이 사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죠. 아담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죄는 인간에게 교만을 심어주었죠. 인간에게 욕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교만하게 되고 욕심이 많아지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소통이 단절됩니다. 대화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살게 되죠. 또는 같이 있지만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파괴된 것이죠.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늘 외로운.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속으로는 울고 있죠. 고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따라할까요? 회복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회복은 성령과 함께 일어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누가이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젠타일, 비유대인이었어요. 누가는 비유대인의 눈으로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변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세례 증서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누가는 세례 받은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에 주목했어요.
누가가 보기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졌어요. 그들 안에 새로운 열정, 패션이 생겼어요. 그들은 뭔가에 아주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2절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빵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근데 이 네 가지 일에 전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째,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한국에서 기도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도원에 가면 보통 이렇게 집회가 있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요, 보통 하루에 4번씩 집회가 있어요.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그 4번의 집회 시간 동안 아주 심플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요즘 우리가 수련하는 것처럼 무슨 뭐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셜 게스트를 온다든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런데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어찌나 설교를 재밌게 하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다 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요, 거짓과 진리가 구별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아하, 요럴 때 깨달음이 올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의 사람들이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디에 열심을 내었느냐? 사귀는 일에 열심을 내었대요. 여자친구 사귀는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로는 한번 따라할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깊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보살핌이 있는 모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천 명이 서로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처음 만나면 어색하겠죠. 사람과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물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말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뭐하러 꼭 그래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하고요. 또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바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옆에 누가 앉아 있지만 굳이 뭐 이렇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1년 동안 같이 예배한 사람이 있어요. 1년 동안 같이 예배했는데 그래서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직업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는 더더욱 모르죠. 자, 같이 있지만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인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가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먼저 가서 말을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말을 걸죠, 여러분? 비교적 마음이 건강한 사람, 자유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건네받은 사람도 그것 때문에 경계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또 허그하고 우리 끝나고 같이 식사하러 갈까요? 밥 먹으러 가고 이런 일에 서로 열심을 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제 가운데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환영받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빵을 떼는 일에 열심을 내었대요. 여러분 이 시대에 베이커리 샵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자, 빵을 떼는 일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이 식사를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밥을 먹을 정도면 그래도 친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준비하느라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자식들도 이렇게 학교 가고 나면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 밥 먹는 게 여러분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도 있지만요 배고파서 밥 먹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끔 어떤 분들은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가시더라고요. 얘기는 안 하시고. 자, 배고파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다른 특별한 식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한 거룩한 예식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열심을 내어서 했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떡을 떼면서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근데 그 빵은 그냥 빵이 아니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자, 떡을 찢으면서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떡을 먹은 사람이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이 욕심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떡을 떼면서 이기심을 이기고 그 떡을 떼면서 욕심을 이기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데 열심을 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모여서 뭐 했는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할 때 성령 받았대.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었다, 접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에게 함께 플러그인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라 오늘 전념했다는 말은 열심을 내어서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정말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화면이 좀 흐려서 잘 구별이 안 되시겠지만 저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저 장소는 이 건물 지하 꿈땅 예배실입니다. 언제적 일인지 아세요? 어젯밤의 일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지하를 내려갔는데 저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더니 떼굴떼굴 구르고 있고 쓰러져 있고 기도하고 있었고 방언하고 있었고 서로 안수하고 있었고 통역하는 우리 수경자매도 있었고 민경자매도 있었고 수경자매도 있었고 우리 쌤도 있었고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저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기도 가운데 기도에 전심으로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셨어요. 전도사님의 보고를 들으니까 원래 처음부터 저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는데 하다가 갑자기 어떤 지체가 쓰러지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그 모임 전체가 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 도가니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잘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43절 말씀을 읽으면 뭐에 관심이 있냐면 표적과 기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는 표현입니다. 두려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언뜻 보면 사도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임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 에코스가 놀라운 일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도 부탁할 일 있거나 안수 받고 싶으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에코스한테 가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뜨끈뜨끈한 사람들에게 옆에 따라가야 은혜를 누립니다. 자, 사도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도들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놀랬다는 거예요. 제가 방문을 열고 딱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fear, 공포가 확 임했어요.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 시간에 이들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소름 끼치도록 놀랐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유,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고요, 자기 자랑하고요, 욕심을 내요. 제가 기도원 가서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그 멀리까지 기도하러 오고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식사 때 새치기 하더라고요. 나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큰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요, 은혜 받겠다고 온 사람이요, 앞자리 맡아놓고요, 다른 사람 못 앉게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가끔 무슨 행사 끝나고 나면요, 남은 음식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더 많이 싸갔느냐? 이거 가지고 막 말들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교회, 깨어지는 가정, 깨어지는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무엇을 회복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느냐? 44절, 4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서도 나눠줄 수도 있지만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나눠줄 수도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간증을 끝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의 간증은 거기서 끝나죠. 그들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가진 것을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즉시 삶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욕심을 버렸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기심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살을 찢어서 나눠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시면, 불순종하면 이 말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그것을 팔았어요. 누가 더 많이 냈나? 내가 낸 걸 누가 가져갔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에 그들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됐지,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것을 누가 쓰든지 그것은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헌금하고도 무슨 관심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쓰나, 이런 관심이 많잖아요. 그들은 그냥 즐거웠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예수 안에서의 관계 회복, 공동체, 코이노니아. 그럼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지금도 가능할까요?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이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된 것은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일정 기간 그들이 모여서 지내다가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AD 30년경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나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IMF가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 금모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와,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집집마다 막 장롱 속에 있는 막 돌반지, 막 결혼반지, 막 폐물 다 꺼냈어요. 그래서 금모으기 하는데 모았습니다. 그래서 IMF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죠. 그때처럼 온 국민이 하나가 됐던 때가 또 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2002년 월드컵 때 시청에서 모이고 무슨 공설운동장에 모이고 또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처음 봤는데도 어느새 어깨동무를 하고 있고, 처음 만났는데도 자기 음식 싸운 거 이거 먹으라고 먼저 주고, 그런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워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런 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법으로 만듭시다. 법으로 만들어서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 합시다. 그리고 다 나눠주게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법으로 만드는 순간 이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새가족 교육할 때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육합시다. 이거 아니면 새가족 등록 못한다고 우리가 가르칩시다. 그렇게 해서 하는 나눔,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랑은 가치가 줄어든 것이죠. 언제 가능한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내 힘으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미암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과 그런 능력을 주실 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2장 앞부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다리며 기도할 때 임했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으로 깊숙이 쑥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딱히 악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안으로는 깊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지방만 이렇게 밟았다가 나갔다가 발을 한번 넣어봤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두렵기 때문이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영적인 삶으로는 이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소망감이 있다면 우리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그분은 우리의 진리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완성된 퍼즐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퍼즐 맞추기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46절,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모습인데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흩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흩어지면요, 또 집집마다 또 모였어요. 집집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대접하는데 다른 속셈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더 그 모임에 몰려들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관계가 단절되었고 우리 안에 자기의 벽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 벽을 허무시고 소통하게 하십니다. 세상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옆 사람과 소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내가 자랑해야지 이런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옆에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자
내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였고 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생각이 났고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함께 나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외롭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더불어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고독한 사람, 거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극도로 외로운 사람,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그의 짐이 가벼워지기를 원하고 그와 우리 사이에 있는 벽들이 산산조각이 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가서는데 열심인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리며 임하소서. 우리 이 찬양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파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작게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님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자리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다니는데 우리가 서로 거리감을 일부러 둘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거리감을 두면 여러분의 체면이 더 잘 지켜집니까? 여러분의 고상함이 더 잘 유지가 됩니까? 오늘 그것보다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혹시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잡으시고요. 손잡기가 좀 그러시면 옆에 사람의 손을 대시고 좀 더 가까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좀 이렇게 평소 잘 인사를 나누지 못한 분이라면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면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서로 좀 인사하시죠.